예, 저는 아까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화도에서 살고 있습니다. 강화도 와보셨습니까? 예, 한번 놀러 오세요. 부담 갖지 말고 마음은 가볍게 두 손은 무겁게 이렇게 해서 저희 집에 놀러 오시면 언제든지 네, 환영입니다. 이렇게 달려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세상에 요즘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핸드폰에 버튼 하나만 누르면 전 세계 유명한 강사들, 간증자들 찬양 말씀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유명하지도 않고 건강하지도 않고 성공하지도 못했는데 이 강화에 숨어있는 이 영웅을 알아보시고 이렇게 불러주시는 애가 너무너무,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심사위원처럼 이 무대가 딱 그렇습니다. 심사위원처럼 저게 제대로 하고 있나 이렇게 무섭게 보고 있으면 제가 다 잊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강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한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를 시집 보냈던 딸 루이 아우가 와서 살아온 얘기, 하나님 만난 얘기 나눈다는 마음으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권사님께 제가 시간을 얼마를 하면 될까요? 여쭤봤더니 한 50분 정도 시간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어떤 만리장성 같은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저는 간증이라는 건 간단히 증거하는 게 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짧지 않지만 간단하게 제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권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사모다운 선교회 사역하고 있고요. 제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하귀선입니다. 어떠세요? 이름이 참 예쁘죠? 별로 안 예쁩니까? 제가 이렇게 전국을 이렇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교회를 다녀보는데요, 이 교육 수준이 높고 이렇게 많이 배우거나 막 이렇게 부유한 그런 곳에 가서 제가 이름을 소개하면 그런 분들은 이름을 듣자마자 뭐 어쩌면 그렇게 얼굴하고 이름하고 똑같느냐 막 이러면서 박수를 치고 막 그렇게. 네,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교육 수준은 모르겠는데 눈치는 억수로 빠른 것 같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그러면서도 그런 분들이 가명이 아니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야 저렇게 예쁜 이름이 가명일까 본명일까 좀 궁금하시죠? 예, 제가 원래 다른 데 가서는 이런 얘기를 잘 안 해드립니다. 예, 하기야 매번 하긴 합니다만 제가 솔직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 이름이 본명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집회하러 다니기 전에는요, 누가 이름을 물어보면 어떻게 하면 이름을 기억에 남게 설명할까 고민을 하다가 한문으로 제 이름을 풀이해드렸어요. 제 이름을 한문으로 풀이하면 무라자, 기알기자, 신선선자를 써서 물속에 사는 신선과 같이 귀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 되거든요. 근데 가만히 말해놓고 보니까 이 물속에 사는 신선이 물귀신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름의 뜻이 안 좋다고 제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로 이름의 뜻까지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참으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또 하나님 만나고 난 후에 이름의 뜻이 바뀌어지고 그 바뀌어진 이름대로 멋있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읽게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자 가진 그 멋진 이름의 것을 하면서 우리가 주인공으로 멋지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결핵이라는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제가 횟수로 17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 결핵이라는 병을 앓으면서 수없이 많은 시간을 병원에서 병원으로 입원하고 퇴원하고 또 퇴원하면서 또 다른 병원으로 옮겨 입원하고 퇴원하는 일들을 17년 동안 반복하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사실 결핵이라는 병이 여러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워낙 오랜 시간을 이 병을 앓다 보니까 이 기관지가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천식이 있으니까 이 천식은요, 한번 기침 시작하면 밤새도록 기침이 터져 나오는데요, 제가 그때는 너무 많이 심했기 때문에 누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눕기만 하면 망가진 기관지에서 가르가르 가는 천식환자 특유의 쌕쌕 끓이는 소리들이 들려지고 누우면 숨이 더 많이 차고 기침이 심해지니까 제가 누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면 눕지를 못하니까
앞에다 이불을 몇 채 쌓아두고 그 위에다 벽에를 몇 개 올려놓고 이렇게 앞으로 엎드려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 기억으로 아마 1년 동안을 앉아서 밤을 새워봤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바닥에 등 한 번 대어보지 못하고 밤낮으로 앉아서 밤을 새우게 되면 밤에 가족들 이렇게 누워 자는 모습을 보면요, 제 마음속에 한 번은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아, 정말 나도 베개 베고 누워서 1시간만이라도 정말 깊은 잠 한 번 자보는 것이 저의 그때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심해지기 전까지는요, 사람이 누워서 베개 베고 잠자는 거 당연한 일인 줄 알았어요. 그건 뭐 감사할 조건도 아니고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줄 알았는데, 제가 1년 동안을 앉아서 밤을 새워보니까 사람이 누워서 베개를 베고 잠을 잘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감사의 조건인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주무실 때 베개 베고 편안하게 그렇게 누워서 주무시죠? 안산분들은 앉아서 주무세요. 그래요, 우린 다 누워서 잠을 자는데요, 여러분 오늘 제 간증을 들으시고 여러분 하루 일과 마치고 침상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오늘 밤은 다른 기도 잠시 내려두고 잊고 살았는데 정말 베개 베고 누워 잘 수 있는 이 건강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요 작은 것에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입술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면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우리의 삶의 감사의 조건들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신 것을 제가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평지를 걸어가도 숨이 차고 2층 계단만 올라가려고 해도 계단 난간에 기대어 서서 서너 번을 쉬어야지 2층 계단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제 폐가 많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한 번씩 피를 토하면요, 피를 토하는 건 시간을 예고하고 토해지는 게 아니에요. 새벽이고 밤이고 예측할 수 없이 피가 넘어오기 때문에 언제나 제 옆에는 커다란 세숫대야가 늘 그림자처럼 저를 따라다녔어요. 왜냐하면 이런 두루마리 휴지나 손수건 같은 걸로는요, 그 코에서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많은 피들을 감당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세숫대야에 동이동이 피를 토해내고는 병원에 실려가서 지혈제를 맞고 산소를 꽂고 어느 정도 누워있다가 또다시 태어나는 그런 생활을 계속 반복하며 살아왔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권사님 저를 소개해서 앞자리에 와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하기선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인사를 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저를 보신 첫 인상이 제가 피를 토하고 산소를 꽂고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하고 살았던 사람 같아 보이지는 않죠? 제가 참 곱게 자란 사람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런 옷은 집에서 제가 설거지할 때 입는 옷인데 오늘 아닙니다. 제일 예쁜 거니까. 제가 살아온 세월 이렇게, 물론 아직 어리지만 아직 60은 안 됐습니다. 네. 살아온 세월 이렇게 뒤돌아보면 참 드라마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뭐 드라마, 기억에 남는 드라마, 잊혀지지 않는 장면들 몇 카트씩 있으실 텐데요, 제 인생의 드라마 중에도 정말 기억에 남는 몇 장면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한 번은 퇴원을 해서 집에서 치료를 받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는 직장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새벽이면 일찍 엄마는 일을 하러 가셔야 됐어요. 그래서 엄마가 새벽에 일하러 가실 때는 제 간호를 어린 동생들에게 맡겨놓고 가세요. 제가 큰딸이거든요. 그러면 어린 동생들이 대소변은 받아내주는데요, 갑자기 코에서 입에서 막 피를 토해내면 저를 돌봐주기는커녕 겁에 질려서 울고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피를 토한다 이러면 휴지나 손수건으로 수습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저는 여러분 한 번씩 각혈을 하면요, 여러분 수도꼭지 물 틀면 콸콸콸콸 쏟아지는 것처럼요, 코에서 입에서 감당할 수 없이 피가 쏟아져요. 그러면 숨을 쉴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 숨을 쉬려면 넘어오는 피를 꿀꺽 삼켜야 돼요. 근데 이 피는 기도를 넘어가면 바로 응고가 돼버리거든요. 기도를 막아서 죽게 되는데, 이 본능적으로 이게 핏덩이가 목에 있으면 살려고 하면 이 손가락으로 그 핏덩이들을 막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습은 여러분 어른이 봐도 비참하고 무서운 상황이에요. 근데 어린 동생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벽에 붙어서 울고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작 피를 토하는 저는 또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저보다 더 어린 동생들이 울고 있으니까 동생들 안심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코에서 입에서 그렇게 피를 동이동이 토해내고 나면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말할 기운이 없어요. 그래서 동생들 보면서 괜찮다 말을 해야 되는데 기운이 없으니까 말할 기운도 없고 해서 급한 마음에 이제 동생들 안심하라고 이제 보면서 웃어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엄마가 연락을 받고 들어오는데 동생들이 막 그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사실은 그게 더 무서웠다면서 막 피를 토하다가 갑자기 웃으니까 그게 너무 무서웠다. 참 지금은 세월이 흘러서 이런 얘기도 웃으면서 여러분과 추억처럼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그때는 정말 하루하루가 기가 막힌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엄마도 일하러 가고 동생들도 다 학교에 가고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입영을 알았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정상적으로 학교를 별로 다녀본 기억이 없어요. 늘 유학을 하고 혼자 방 안에 있어야 했는데 격리되어져 있어야 했죠. 그래도 그날도 이렇게 방에 혼자 있는데요, 갑자기 목에서 피비린내가 확 올라오는데 그럴 때는 얼른 바로 옆에 있는 세숫대야를 가져다 놔야 되거든요. 근데 그날은 그 세숫대야를 가져다 놓을 겨를도 없이 방바닥에 피를 토하기 시작했어요. 그 조그만 방 안이 피로 흥건해지도록 피를 토해놓고는 제가 토해놓은 피를 보고 제가 놀라가지고 기절을 했어요. 근데 다행히도 엄마가 일하러 가시면서 주위 분들에게 이제 자주 들여다보라고 부탁을 하고 가셨으니까 제 인기척이 없으니까 제 방문을 열어보셨다가 그렇게 피를 토해놓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시고 119 구급차를 불러서 저를 태워다가 대학병원 응급실에다 실어다 주셨어요. 그곳에 가서 너무 많이 피를 토했으니까 몸에 피가 모자라서 다른 사람의 피를 수혈받느라고 커다란 수혈 바늘을 꽂고 또 숨이 너무 많이 차니까 산소를 꽂고 그렇게 누워 있었어요. 꼼짝할 수 없으니까 누운 채로 침대 위에서 대소변도 다 받아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그때 몸무게가 30kg도 나가지 않는 정말 뼈밖에 없는 해골 같은 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이제 일하러 계시다가 연락을 받고 중환자실에 통곡하면서 들어오는데 엄마 우는 소리에 제가 통곡 소리에 정신을 차렸어요. 그랬더니 제 담당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이 저희 어머니에게 이제 상태를 설명하시더라고요. 저런 상태로는 며칠 가지 못한다. 준비하고 있으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의사 선생님 자기 자식이 며칠 못 살 거라는 얘기를 어느 부모가 그게 믿어지겠어요. 근데 안 믿어지시는데 정말 뼈밖에 없는 해골 같은 몸을 가지고 수혈 받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은 피를 토하고 누워 있으니까 엄마가 봐도 살아날 가망성이 없어 보이시더래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제가 다시 살아난다는 걸 포기하시고 저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제가 죽는 날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요, 사람의 생명만은 우리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조금씩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휠체어 타고 화장실 길 정도는 다닐 수 있을 만큼 회복이 되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중환자실이나 응급실, 대학병원 같은 곳은 오랫동안 입원을 해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17년 동안 이 병을 앓으면서 아마 전국의 결핵병원이라는 결핵병원은 몇 달씩이라도 다 입원을 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경상남도 마산에 가면 국립마산결핵병원이라고 결핵 환자들만 모아두는 병원이 있는데요, 제가 마산결핵병원에는 3년을 입원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다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찾아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제가 이미 너무 오랫동안 이 병을 앓았고 이미 결핵약이라는 약은 17년 동안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약의 내성이 와서 먹을 약이 없다고 그러시면서 차라리 집으로 돌아가서 잘 먹어야 낫는 병이니까 영양가 있는 음식이나 먹으면서 새로운 결핵약이 개발될 동안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되었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 사업 부도나고 아버지는 수습을 하지 않고 혼자 행방불명 되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본에 가 계셨는데 저희 가족들이요 그때 정말 대낮에도 전기불을 켜지 않으면 동굴처럼 캄캄한 지하실 방에서 돌아놓을 수도 없는 좁은 단칸방에서 그때 6 식구가 살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이 결핵이라는 병이 여러분 전염이 되는 병이잖아요. 동생들이 학교 가고 저 혼자 있을 때는 뭐 숨도 쉬고
비도 받아내고 기침도 할 수 있는데, 동생들이 추운 겨울날 학교 갔다가 방에 함께 생활을 하게 되면 혹시라도 내 병이 동생들에게 전염이 되어져서 내 동생들도 나처럼 이런 고통을 겪게 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 걱정이요, 제 몸 아픈 것보다 더 큰 부담이었거든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입원을 그때 허락만 해주면 1년 동안은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절박해지면요, 부끄러운 거 없어요. 제가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의사 선생님께 막 울면서 부탁했어요. 선생님, 제 병이 낫든 낫지 않든 병원에서 있을 수 있는 기간만이라도 좀 있게 해달라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우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냥 울고 있었어요. 나가지도 않고 뒤에 환자가 기다리는데도.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은 젊은 나이에 제가 안 돼 보이셨는지, 아니면 사람이 엑스레이를 찍으면 새카맣게 폐가 보여야 되는데 하얗게 흔적조차 없어진 저의 폐가 안 돼 보이셨는지 한참을 고민을 하시더니, 그러면 다시 한번 치료를 해보자. 근데 효과는 크게 기대할 수 없으니까 각오는 하고 있으라고 그러면서 병원에 있는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선생님하고 면담을 마치고요, 의사실문을 딱 열고 나와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먹을 약도 없고 치료할 방법도 없어서 얼마 못 살 거라는 그 의사 선생님 면담을 마치고 뭐 감사할 게 있을까 생각하실 텐데요, 여러분, 저는요, 그 절망적인 환경에서 그래도 1년 동안은 내가 먹고 자는 걱정하지 않도록 피할 길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으시죠? 제가 다른 거 몰라도 이거 하나는 꼭 여러분들에게 오늘 보너스로 알려드리고 싶어요. 오후 예배 참석하신 선물로. 이건 누구에게 배운 거 아니고요, 책에서 읽은 거 아니고요, 제가 경험한 삶의 노하우예요. 이거 팁이에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으시죠? 저 오늘 행복한 사랑 그랬는데요, 제목을 그렇게 드렸는데, 행복하고 싶으시면 여러분 감사하면 돼요. 여러분, 기가 막힌 환경에서 살아가셔도요, 우리가 어린 시절 소풍 가면 숨은 보물 찾기 했던 것처럼 곳곳에 하나님이 감사할 것들을 숨겨 놓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는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럴수록 감사하고, 그것까지 감사하면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 수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하니까 병실에 들어가서 신세 한탄하고 울고만 지낼 수 없는 거예요. 얼른 병원 안에 있는 교회를 찾아갔죠. 여러분, 병실에서 교회까지 가는 거리가 아마 여러분 걸은 거리로라면 2, 3분이면 갈 수 있는 아주 짧은 거리예요. 근데 저는 그때 숨이 너무 많이 찼기 때문에 몇 걸음 걷다가 주저앉아서 쉬고, 또 몇 걸음 걷다가 숨이 차면 피가 넘어오니까 피를 뱉어가면서 20분이 훨씬 넘게 걸려서 교회를 도착했어요. 그렇게 어렵게 찾아간 교회에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날 참 많이 울었어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울다가 지칠 만큼 이제 울고 나니까 죽음이 현실이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이상한 게요, 다른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다 그러면 막 없던 믿음이 생기지 않던가요? 막 신방 가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기도하자고 위로도 하고 권면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정작 죽음이 자기 문제가 되어서 자기 앞에 현실로 탁 다가오니까 전 너무 죽음이 무서웠어요. 물론 지금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 우리가 육은 죽지만 영으로 영원히 사는 그 놀라운 존재라는 거 우리가 지금은 제가 알고 있지만, 그때는 너무너무 죽음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람이 죽으면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지만 저는 그 많은 사람들이 만나보았다는 주님, 음성을 들어보았다는 예수님을 전 한 번도 만나보지도 음성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한 번만 만나주신다면 제가 이 죽음의 두려움 같은 건 잊어버리고 천국에 대한 확신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저의 남은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를 딱 한 번만 만나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럼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나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혹시 못 만나신 분 있으면 하나님이 안 계셔서 못 만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찾지 않아서 못 만난 거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일까 방법을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희 같은 결핵 환자들은요, 새벽만 되면 숨이 더 많이 차고 조금만 찬바람을 맞아도 기침이 심해지는데, 더군다나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가 그 30kg도 나가지 않는 해골 같은 몸으로 새벽 기도를 작정한다, 힘든 일이었어요. 근데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절박한 제 상황을 아시고 기도의 자리로 몰아가시더라고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새벽 기도를 시작한 지 아마 한 달쯤 되어지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도 여느 날처럼 여러분, 새벽 기도 오면 자기 기도하는 자리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새벽 기도 안 옵니까? 그렇죠? 자기 기도하는 자리. 여러분, 새벽에 주님 만나는 나와 주님만이 아는 은밀한 자리, 기도의 자리 정해놓으시면 주님 만날 때 더 깊이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그날도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한 번만 만나달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날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날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천둥처럼 우레같이 막 무서운 그런 음성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주님 너무나도 인격적인 분이셔서 제가 살아오면서 놀랄 일 너무 많이 겪고 살았다는 거 우리 주님 아시고, 사랑하는 주님 음성 듣고도 제가 놀랄까 봐 너무나도 따뜻한 음성으로, 기선아,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여러분, 제가 그 순간에요, 그 짧은 순간에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볼 수 없지만 시원한 것으로 바람의 존재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 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내가 볼 수 없고 만질 수는 없어도 언제나 우리 주님은 늘 변함없이 늘 평안함으로 내 안에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그 고난 속에 저 혼자 울고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 주님은 제가 아파할 때 저보다 더 많이 아파하시고, 제가 힘들어서 통곡하고 있을 때 저보다 더 많이 안타까워하시면서도 너무나도 저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제가 건강했다면 하나님 떠나 살 사람이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아시고, 그 17년 긴 세월 어긋난 세상의 길로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 곁에 꼭꼭 붙들어 두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건강한 자로 지옥 가게 하는 것보다 비록 불구인 채로라도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의 방식이셨음을 제가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받게 되면, 은혜 받은 사람은요 신세 한탄하지 않잖아요. 나도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전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결핵계에 17년간 몸담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이래봬도 결핵계에서는 거성입니다. 결핵계에서 하기서 내가 모르면 그 사람 간첩이에요. 그렇게 유명하다 보니까 많은 결핵 환자들이 제게 별명을 지어줬어요. 뭐라고 별명을 지어줬냐면 이병동 쌕쌕이라는 별명을 지어줬어요. 제가 비록 이병동 쌕쌕의 몸이지만 내 건강으로 내 몸을 알 수 있는 주의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은 숨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죠? 그죠? 들립니까? 네, 제가 지금 기관지 확장하는 약 많이 뿌리고 지금 오늘 진짜 제가 컨디션이 좋은 날입니다. 맨날 이렇게만 살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을 만큼 오늘 컨디션이 너무 좋은데요, 제가 그때는 숨이 너무 많이 찼어요.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제가 무슨 일을 할까요? 그때는 막 가슴은 뜨겁고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근데 기도하다가 혼자 제가 막 웃었어요. 왜냐하면 제 기도하는데 제 숨소리가 제가 들어도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싹싹 끓이면서 무슨 일을 할까요? 막 그런데 주님이 제 기도를 듣고 계실 텐데, 듣고 계시다가 니는 그냥 쉬라 막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이 그러지 않으시고 저희 병실 바로 앞에 중환자 병실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중환자실에는 처음 병원에 입원했을 땐 중환자실에 입원했거든요. 그래서 2주 있다가 일반 병실로 옮겼는데, 그 병원에, 여러분, 중환자실에는요 건강한 사람이 가서 위로하는 거 별로 위로되지 않아요.
같이 중환자실에 누워있다가 치료받고 일반 병실로 옮겼다가 그 사람이 또 위로하러 오는 모습을 보면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치료된 것처럼 언젠가는 나도 회복되어지겠구나. 그분들이 소망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중환자 병실에 가서요, 산소를 먹고 있는 환자들 산소도 조절해드리고, 제가 워낙 산소를 많이 먹어봤기 때문에 산소 조절하는 거 여러분 제가 간호사들보다 더 잘합니다. 그래서 산소도 조절해드리고, 또 피를 토하는 환자들, 글쎄요, 저보다 많이 피를 토해본 사람이 있을까요? 그 환자들 다 피도 받아내주면서 정말 저의 최선을 다해서 그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들을 섬기고 돌보고, 또 죽음을 앞두고 불안해하고 있는 그 중환자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 내가 만난 하나님 영원히 사는 그 천국과 지옥 열심히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진 분이신지요. 화장실 길도 겨우 가는 그 쌕쌕거리는 몸으로 중환자 병실 봉사를 오래 하지 않아서 그 다음 달 검사를 하는데요, 어떤 약을 먹고 어떤 주사를 맞고도 치료되지 않았던 17년 동안이나 저를 괴롭혀왔던 결핵균들이 그달 검사 결과 모조리 떨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그래요. 예, 오늘 저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의 얘기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박수를 우리 주님께 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소원하기는 이 오후 예배 시간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박수 소리 우리 아버지가 귀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 가정에 있는 아픔이나 육신의 어려움들 이 예배 이후에 모두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하실 주님께 믿음으로 다시 한번 박수하죠. 여러분, 저는 왼쪽 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수술을 해서 없어진 게 아니라 17년 동안 알아오면서 결핵균들이 다 갉아먹어버려서 다 녹아내려서 왼쪽 폐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받쳐주는 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서 있을 때나 걸어 다닐 때 왼쪽 어깨가 언제나 기우뚱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나마 있는 오른쪽 폐도 정상적인 여러분들은 오른쪽에는 상엽, 중엽, 하엽, 세엽의 폐가 있어요. 나가서 어디 가서 아는 척 하셔도 돼요. 상식인데, 의학상식인데. 근데 저는 상엽, 중엽은 하나도 없어요. 밑에 하엽만, 그것도 거의 폐 기능을 상실한 늑막염까지 동반된 작은 폐를 가지고 지금도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실 결핵이라는 병이 다 나았다고 해서 금방 호흡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없어진 만큼의 폐활량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완쾌된 지가 훨씬 오래되었지만 지금도 평지를 걸어가도 숨이 차고 2층 계단 오르려면 몇 번을 쉬어야 되는데 저는 이 안산 빛나교회 억수로 좋아하게 됐습니다. 에스컬레이터가 교회에, 세상에 저 교회를 옮길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숨차고 평지를 걸어가는 것도 숨찬 제가요, 근데 이 호흡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별로 숨차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목소리 예쁜 사람들만 나를 찬양해라, 악기를 잘 연주하는 특별한 사람들만 찬양하라 하지 않으시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우리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제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제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이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당부하셨던 아버지의 당부의 말씀 늘 기억하면서, 저는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행여라도 제 생명 연장시켜 주신 거 후회하시지 않도록 저의 남은 삶을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 몇 년 전부터요, 저희 같은 결핵 환자들에게도 장애인증을 주도록 법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마산결핵병원에 장애 진단을 받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외래를 봐주신 의사 선생님이 저 엑스레이를 걸어 놓으시고는 자기들의 병의학으로는 제가 설명이 안 되는 환자래요. 자기가 의사 생활을 수십 년간 했고 결핵 환자들만 전문적으로 봐온 전문인데 의사 생활하면서 이 조금 남은 폐를 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을 처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믿어지지 않으시면 마산결핵병원에 전화하셔가지고 하귀선 제 이름을 얘기하시면 제가 결핵계의 거성입니다. 다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제가 한 번은요 부산에 아주 큰 교회에서 간증을 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전 교회가 크든 작든 그런 거 상관하지 않아요. 스케줄 비어있는 대로 늘 비어있어요. 또 그래가지고 그날도 비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를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교회는 장로님들이 27분인가 8분이 장로님들이 의사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당회를 하시고 난 뒤에 저하고 늘 전화했던 부목사님에게 이번에 특별 헌신 예배 강사가 누가 오냐 그렇게 여쭤보셨던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투병하다가 치료받고 찬양하는 사람이 온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 한 분이, 의사 장로님이 우리가 그래도 명색이 의사인데 그 환자 말만 들을 수 없다. 부산하고 마산은 가까우니까 그분을 치료했던 의사 선생님도 우리가 한번 섭외를 해보겠다 그러셨던가 봐요. 저는 그 사실도 모르고 간증하는 날이 되어서 교회를 딱 갔더니 당회실에 제 주치의가 거기 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 1분은 제가 간증을 하고 2분은 제 주치의 의사 선생님이 이 환자가 이런 상태인데 지금 저러고 있다면서 그때 의사 선생님이 그 많은 분들 앞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하기순 씨는 의학적으로 치료 대상이 아니라 연구 대상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저희 같은 결핵 환자들이 장애인증을 받으려면 까다로운 검사들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해놓고 오후에 결과를 기다렸는데 의사 선생님이 오후에 부르시더라고요. 결과가 나왔다고. 그래서 또 자료를 보면서 그러세요. 이 까다로운 보건복지부 규정대로 한다고 해도 저는 의학적으로는 1급 장애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래요. 근데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조금 남은 폐를 가지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1, 2급 별 차이 없으니까 2급 정도면 무난하겠다고 그러면서 제게 2급 장애를 주셨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2급은 여러분 1급 다음에 2급입니다 중증장애예요. 항상 보호자가 따라다녀야 되는 중증장애인데 제가 2급 장애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전까지 여러분 이렇게 예쁜 장애인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게 정신장애도 있나 막 이런 생각하니까 저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장애인증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것이 제 간증으로만이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하나님이 저를 치료하셨다는 게 검증받았다는 것 때문에 이 장애인증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제가 장애인증 딱 받는 날요, 의사실 문 열고 나가지고 제일 먼저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내 2급 받았다면서. 내가 무슨 올림픽 은메달 딴 것도 아니고 내 2급 받았다면서. 여러분, 장애 등급을 받으면요, 저는 제일 감사한 게 장애인 주차 공간에 차를 주차할 수 있다는 게 전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2급 등급을 받으면 이런 혜택이 있고 이런 혜택이 있고 막 웃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막 흥분해가지고. 근데 저희 엄마가 전화기 너머에서 펑펑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고 엄마가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미안하다, 잘 돌보지 못해서 장애인을 만들어서 미안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엄마 잘못이냐고 왜 그러냐고 당황해가지고 얼른 전화를 끊고 제가 그날 그 벤치에 앉아서 혼자 많이 울었어요. 저는 그냥 혜택 받는 거 그게 너무 좋아서 막 엄마한테 자랑했는데 엄마 마음은 그게 아니셨던가 봐요. 제가 평생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알고 엄마가 이 세상 떠나고 난 뒤에도 어떻게 저렇게 힘들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될 딸을 보는 마음이 참 아프셨던가 봐요. 자, 이제 은혜를 알고 나니까 엄마 마음이 이랬구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엄마는 돌아가시고 이 땅에 안 계시잖아요. 그죠? 부모님의 은혜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고 우리가 깨닫는 만큼 갚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저는 엄마에 대한 빚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엄마에게요, 제가 제일 할 수 있는 큰 효도가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전하는 거잖아요. 제가 당대에 믿기 때문에 엄마에게 정말 많이 예수님을 전했어요. 근데 저희 엄마는요, 글자를 읽을 줄 모르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성경도 찾아야 되고 찬송도 찾아야 되는데 글자를 읽을 줄 모르니까 교회 가는 거 싫어하시는 거예요. 절대 안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 보고 그랬죠. 엄마, 믿음이라는 게 성경 빨리 찾고 찬송가 빨리 찾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인 되어서 주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렇게 살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라고 제가 엄마가 알아듣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정말 눈물로 씨를 뿌린 건 결국은 거두게 돼요. 안 심어서 그렇지 심어놓은 건 결국은 거두게 돼요. 저희 엄마가 예수님 저 앞에서 무릎 꿇고 예수님 영접했어요. 여러분, 제가 엄마 예수님 영접하고요, 제일 먼저 부탁한 게 있어요. 전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당대에 믿었기 때문에 제일 부러웠던 게요, 새벽에 교회 가면 나이 드신 권사님들
오래도록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그 뒷모습이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제일 먼저 엄마 나 위해 기도해달라 그랬어요. 그때 저희 엄마가 걱정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뭘 믿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엄마 나 위해 기도해달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긴가민가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하시겠다 했으니까 돌아왔는데 추석인가 언제 한 오래 지난 한 1년이나 지났을까요? 엄마한테 명절에 집에 갔다가 갑자기 그게 생각난 거예요. 엄마 나 위해 기도하고 있나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제가 글자도 읽을 줄 모르고 믿음도 없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엄마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궁금하잖아요. 엄마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 걸음걸음 우리 기선이 발걸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많은 사람들 눈에 꽃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꽃처럼 예쁘지 않으세요? 그렇죠? 예.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요 자녀에 대한 축복권은 부모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뭐 좋은 옷, 좋은 음식 먹이는 거 그거 다 우리가 먹어야 돼. 우리가 먹지. 애들은 나중에 물 시간이 많기 때문에 좋은 건 우리가 다 하고 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돼요. 예. 그 아이들이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어려울 때 조금 조금 우리가 생각 못하는 길로 조금 탈선했더라도 결국은 가장 힘들 때 우리 엄마 나 위해 기도하고 있지. 그 자녀는 망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부모님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셨고요. 이런 저를 또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 주셔가지고 시집도 보내주셨어요. 저희 신랑이요 억수로 잘생겼어요. 유 목사님보다 눈도 더 커요. 저희 신랑. 저희 신랑이 짧은 세상 하나님 앞에 한번 기억되어지는 삶을 살아보자.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우리 주님 복음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 가장 기뻐하신다 응답받고 신학을 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 세계터미널 선교회라고 표를 끊고 차를 기다리는 수많은 여행객들에게 우리가 무리하게 말로만 전하는 전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전하는 예수님, 우리 안에 있는 정말 고상한 인격적인 주님 우리가 한번 전해보자. 그래서 많은 전도사들 훈련하고 교육하는 프로그램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목사님이 억수로 착합니다. 진짜 착합니다. 착하기만 합니다. 죽겠습니다 제가. 그래요. 제가 여러분 저희 남편이 세계터미널 선교회라고 그 노방전도하는 38년 된 선교회인데 지금 저희가 맡아서 사역을 한 지 한 15년 되어집니다. 자비량으로 이제 전도하는 사역을 하는데요. 저는 오전에 이렇게 터미널에 전도를 하러 가면 남자분들이 전도가 참 잘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내게 미모를 주신 게 이때를 위함이구나. 예, 죄송합니다. 이제 익숙해질 때가 됐는데 제 조크에 그렇죠? 예, 진짜 예쁜 사람은 뻔뻔스럽게 이런 걸 안 합니다. 저는 얼굴이 예뻐서가 아니라 제 자존감이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나를 사랑하는 제 목숨은 하늘이 돌보는 목숨이다 이러고 살기 때문에 전 사람이 무서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무서운 사람이 없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비웃어도 끝나면 갚으면 되기 때문에 예, 자 이제 전도를 하러 가는데요. 이제 저희 터미널은 공공장소고 또 고속버스나 이런 특이한 장소이기 때문에 교회 전도지가 조금 다릅니다. 저희들 전국의 고속버스 운항 시간표를 전도지 안에 넣고 좋은 글귀도 넣고 하나님 말씀도 넣어서 전도하러 가면 그러지. 안녕하세요. 이거 고속버스 운항 시간표인데요. 이 안에 보시면 천국 가는 시간표도 있어요. 제가 그러면서 전도지를 나누어 드리죠. 근데 이제 한 번은요. 터미널에 전도를 하러 갔는데 오전에 가면 터미널이 한가해요. 1대1로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제재가 많이 심한데요. 그때는 별로 그렇지 않았어요. 전도하러 갔는데 50대 후반 된 아저씨 한 분이 저는 호남선에 주로 가 있습니다. 거기가 시설이 제일 잘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에스컬레이터도 잘 돼 있고, 그래서 호남선에 50대 후반 된 아저씨 한 분이 의자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에게 전도하러 가야 되겠다 하고 가는데, 가까이 가는데 보니까 이분 몸에 문신이 있는데 너무 무섭게 생기는 거예요. 그분이 첫 손님인데. 그래가지고 아이고, 첫 번째부터 이렇게 너무 강력하면 내가 상처를 받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돌아섰어요. 근데 몇 걸음 걸어가는데 자꾸만 제 마음속에 강한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서서 잠시 기도하고 그분이 앉아 계시는 의자 밑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급한 마음으로 왔는데다가 무섭고 이러니까 숨이 더 찼어요. 막 싹 끌고 앉으니까 이 아저씨가 미친 여자인 줄 알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 놀라지 마라 하면서 제가 오랫동안 죽음 앞에 섰다가 하나님 만나고 내게 새 생명 주신 그 하나님 은혜 너무 좋아서 그 예수님 전화로 전도하러 제가 나왔노라고. 그래서 제 상태를 먼저 그 아저씨에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는 아저씨 보고 그랬지. 아저씨, 운동장에서요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 때는요 어떤 아이가 행복한 아이인지 어떤 아이가 불행한 아이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어두워지고 캄캄해졌을 때 돌아갈 집이 없는 아이는 얼마나 불쌍한 아이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기억하고 싶지 않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어김없이 인생의 어두움의 때, 죽음의 때 누구에게나 다가올 텐데 그 마지막 죽음의 날에 돌아갈 집이 없는 삶을 살았다면 잠시 머무는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높은 지위를 누리고 살았다는 게 무슨 자랑이고 행복이 되겠습니까? 전 아저씨께서 제가 만난 하나님, 저를 이토록 행복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아저씨도 꼭 만나셔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죽음마저도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는 돌아갈 집을 준비해 놓고 사는 멋진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전도하고 아저씨 손에 전도지를 꼭 쥐어드리고 일어났어요. 제가 그날 여러분 터미널에서 2시간을 전도를 했어요. 근데 저는 숨이 차니까 연속으로 전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몇 분 전도하다가 또 자리에 앉아서 쉬었다가 싹 끓이다가 전도를 하는데 느낌이 있잖아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실컷 옆을 봤더니 아까 전도했던 문신 아저씨, 무서운 아저씨, 그 아저씨가 멀찍이 서가지고요 제가 전도하는 거, 또 숨이 차서 앉아서 기침하고 있는 거, 또 일어나서 전도하는 거 다 지켜보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제가 그 아저씨가 저를 보고 있다는 걸 안 순간부터 제가 죽을 똥 살똥 전도했어요. 그 아저씨 보라고 더 열심히 막. 그날 전도를 마치고 저희 성교회 사무실 길 건너편에 있어요. 그 사무실 걸어가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난생 처음 만난 여자가, 그것도 자기 아는 몸도 숨이 차서 쌕쌕 끓이면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내가 돌아갈 집이 있어서 내가 너무 행복하다고 그렇게 복음전하는 내 모습을 보고 저 아저씨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전도하는 모습을 지켜봤을까. 물론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씨를 뿌리는 일은 제가 감당했기 때문에 자라게 하시고 거두시는 몫은 아버지의 몫이고 우리 해야 될 이 씨 뿌리는 일에 우리가 소홀히 게을리해서는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하인들에게 포도주를 만들어서 갖다 주라 하지 않으셨잖아요. 물만 떠다 주라 하셨어요. 물 떠다 주는 거 순종하면 포도주는 주님이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일,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건 내가 할 일만 하면 돼요. 그 이후의 일은 주님께 맡기시고 그 복음 전하는 멋진 전도자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남아있는 배가 워낙 작기 때문에 제가 결혼한 지 23년 되었습니다. 근데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제가 엄마라고 불러드려야 될 부모님도 아무도 계시지 않고 저를 엄마라고 불러주는 자녀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쁨은 하나님 제게 허락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생명을 걸 일을 허락해 주셨어요. 사람이요 자기의 재능과 소질을 최대한 발휘해서 죽을 곳이 있어서 죽을 곳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그 일이 고상하든 유치하든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목회의 무게 위에 가난의 짐까지 안고 사는 작은 개척교회 사모님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25년, 30년 동안 사모 세미나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모님들을 보면서
정말 이 사모님들이 좀 쉴 수 있는, 위로받을 수 있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제가 3월 5일은 사모의 날이다 그냥 정해붙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가에서는 이렇게 인정해 주지는 않는 날인데 우리끼리 그냥 3월 5일은 사모의 날이다, 그러니까 내가 사모데이 이러면서 사모데이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원래도 저희가 이제 3월 5일 사모 행사 800명의 전국의 사모님들 많이 모을 수는 없어요. 저희가 광고가 나가면 이틀 만에 800명이 마감이 다 돼버려요. 대기번호까지만. 그래서 그분들을 위로하고 또 장한 사모님들 시상도 하고, 그래서 행복한 축제의 날을 가지는데요. 저는 우리 안산 빛나교회 여전도에서 이번에 권사님이 하셨다 했는데, 저는 3월 5일 사모의 날은 우리 사모님들을 좀 격려해 주는 성도님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좀 따뜻한 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온기가 있으면 사람이 모여들거든요. 3월 5일 뭐 특별한 날 뭐 섬겨라 선물해라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수고하시는 사모님들, 내조하시는 목사님, 내조하시는 사모님들에게 여러분들이 손 한번 잡아주시고 고맙다 인사 한번 해주시면 그 사모님들이 또 힘을 얻고 더 열심히 목사님들 바가지 안 끊고 또 잘 섬겨드리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가 정말 그렇게, 제가 아는 안산에 여기 산정경교회라고, 이 교회는 3월 5일이 되면 사모님들 저기 담임 목사님 사모님부터 전도사님 사모님까지 다 앞으로 모셔서 축복성 불러드리고 금일봉을 교회에서 다 주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안산 빛나교회도 금일봉은 아니더라도 드리면 더 좋기는 하는데, 그렇지만 형편과 사랑하는 표현에 쓰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간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1년에 저희 집에는요 산소가 박스로 쌓여져 있습니다. 저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다가도, 까불고 지내다가도 갑자기 호흡곤란이 오면 또 병원에 실려가서 산소를 먹고 있다가 퇴원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늘 저는 죽음을 준비하고 살게 돼요. 제가 얼마 전에 한 달 반, 2달을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근데 보통 2주 있으면 산소를 떼는데 한 달이 지나도 산소를 뗄 수가 없게 숨이 너무 많이 찬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는 날 어느 밤에 새벽 2시에 호흡곤란이 왔어요. 제가 태어나서 그런 호흡곤란은 처음 경험한 거예요. 간호사들, 의사들, 당직들 다 달려왔어요. 산소 수치를 재니까 너무 내려가니까 콧줄 산소를 빼내고 기계를 가져왔는데요, 몸속에 고단위 산소를 넣어주고 이산화탄소를 빼내는 기계를 꼽더라고요. 그 고단위 산소를 먹게 되면 산소 수치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 기계를 꼽았는데 수치에 변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사람이 숨이 차면요 다른 어떤 고통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 고통스러워요. 얼굴이 퉁퉁 부어지는데 정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헉헉 숨을 쉬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들이 나누는 얘기가, 보호자하고 나누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이 기계를 꼽아도 산소 수치에 변동이 없으면 중환자실에 옮겨서 인공호흡기 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그 고통 속에 전해 듣는데 의식은 말짱하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진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평생 하나님 사랑하고 살았는데 내 마지막이 인공호흡기 끼고 중환자실에서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거짓말처럼요, 이게 모든 환자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제 개인적인 신비예요. 정말 거짓말처럼 산소 수치가 조금씩 올라가는데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인공호흡기는 끼지 않아도 될 만큼 한 수치가 조금씩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간호사들, 의사 선생님들 다 돌아가고 이제 저희 남편이 이제 연락을 받고 달려왔어요. 산처럼 붓고 이상한 기계를 꽂고 크크 그리고 있는 저를 보더니 저희 남편이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고 남편이 그렇게 우는 거 처음 봤어요. 펑펑 울더니 갑자기 제 손을 잡더니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3년만 더 살려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는 급해서 아멘을 했어요. 근데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이게 3년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근데 저희 남편이 볼 때
제 상황이 워낙 위독했기 때문에 3개월도 믿음이 없으면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목사의 믿음으로 3년을 이제 말한 거죠. 근데 조금 이제 숨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이렇게 계속 3년 이게 그래서 제가 하루는 남편 보고 물었죠. 아니 여보, 기도하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좀 더 쓰지 3년이 뭐냐고. 그거 취소하고 30년으로 좀 바꿔주면 안 되겠냐고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어떻다고요? 착하다, 착하기만 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그러겠다고 그래가지고 일단 다시 3년으로 바꿔놔가지고 작년에 3년이 끝나고 이제 새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생각나시면 또 주인공은 죽는 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늘 죽음을 준비하고 사는데요,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은요 그다지 이 땅에 거 욕심나는 거 갖고 싶은 거 없어요. 여러분 죽음 앞에 가면 뭐가 생각날 것 같으세요? 저는 여러분 딱 죽음 앞에 가니까요 통장에 모아놨던 돈 뭐 별로 없지만 그런 것도 생각 안 나고요, 제가 예쁜 커피잔 좀 모으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죽음 앞에 가니까 사람이 보고 싶더라고요. 정말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던, 정말 나를 사랑해줬던 그 사람 한번 보고 가고 싶고, 또 하나는 내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저 사람은 내가 정말 용서 못해 하는 사람, 이 땅에서 마지막 풀고 가고 싶다는 마음에 사람이 보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늘 죽음을 준비하고 살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면요 저만의 비결이 있어요. 금방 내일 다시 만난다 하더라도 저는 이 사람을 오늘 만나고 헤어지면 다시는 못 볼 수도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하고 대하고 인사하고 헤어져요. 여러분들 이거 사용해 보시면 좋아요. 내가 다시는, 우리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 살고 있어요. 근데 내가 조금 섭섭한 마음을 갖고 헤어졌다가 그 사람의 부고를 겪거나 어려운 일을 겪었다는 얘기를 듣게 되면 얼마나 후회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사람을, 여러분 미운 사람 만나고 헤어질 때는 그래 내가 저 사람 다시는 내일 못 만날 수도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고 헤어지면 우리가 정말 사랑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제 생명도로 찾으시면,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 만나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늘 생각하고 있어요. 전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나면 딱 하나 준비하고 있어요. 마지막 주님 만나면 딱 할 소리, 그거는 절대로 의식을 잃어버려도 잊어버리지 않을 말. 저는 주님을 만나면, 주님 앞에 서면 첫 마디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주님 다 아시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 병을 앓았고 육신의 자녀도 없이 제가 성장하면서 어머니라고 불러야 됐던 새엄마들 5분 계셨어요. 전염병을 앓고 있는 제가 겪어야 되는 서러움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런 생을 살아오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가쁜 호흡으로 정말 사모님들과 함께하는 내 삶의 여정을 아시는 주님이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했을 때 오냐 그러고 마시겠어요?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 이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보좌에 내려와서 주님이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야,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잘 살아줘서 내가 너 때문에 더 고마웠다, 그 칭찬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며칠 가지 않는 사람의 칭찬, 그거 여러분 그것 때문에 행복했다가 불행했다가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여전도 회장단들 다 그러실 거예요. 칭찬보다는 욕을 더 많이 먹으실 거예요. 사람의 칭찬 생각하지 않고 어느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나 그때 나 때문에 손해보고 나 때문에 양보해줘서 정말 내가 그때 고마웠다, 우리 칭찬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아름답게 주님의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꽃을 싼 종에는 꽃향기가 나고 생선을 싼 종에서는 비린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와 계신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예수님, 그 따뜻한 예수님, 그 인격적인 예수님, 그 부드러운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행복하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행복하게 보이죠? 예,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부럽습니다. 새털처럼 가벼운 몸으로 그렇게 막 살아가는 여러분. 제가 머리가 왜 이렇게 짧으냐 하면 좀 욕실에 이렇게 샤워하는 거 이런 거 너무 숨이 차니까 많이 힘들어서 되도록이면 손이 안 가. 그때 이게 또 제일 잘 어울린다네요. 또 가지고 예, 좋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한데, 예, 이렇게 가쁜 호흡을 가진 저도 이렇게 행복하게 주를 위해 사는데, 건강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받은 복이 많은 여러분들이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이 장애인이고 제가 정상인이고 그렇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찬양 한 곡 준비했는데요, 예, 오늘 여러분께 찬양 들려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 사시는 우리 빛나교회 성도님들 정말, 그리고 특별히 여전도의 장회장님, 여전도 회장님들 정말 사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17번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제사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또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하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우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함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 제사 받았으니 아버지 떠나서 싫어. 나는 행복해.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또
없이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